아멘. 할렐루야. 자,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사사기. 사사기는 지도자론입니다. 지도자는. 그러나 이거를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원리.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지도자가 잘 세워져야 돼.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그러면 이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를 말하느냐? 세 가지의 기능을 가진 사람. 첫째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둘째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셋째가 왕입니다. 왕. 이런 세 가지의 기능을 가진 자를 우리는 참된 지도자다. 그래서 이런 지도자가 세워지면 그 시대는 그리스도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형통하였다. 그러면 이 세 가지 기능을 가지는 이 지도자, 이 세 가지 기능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바로 후천적으로 일어나는데, 뭐냐? 바로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 어노이팅이에요. 어노이팅. 이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임하면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기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기드온을 우리가 지금 이제 상고하고 있는데,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이 기드온의 부르심의 원리를 통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기름 부음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데, 자, 그리스도는 어느 때 누리느냐? 참된 지도자가 세워질 때. 그건 참된 지도자는 누구를 가리켜서 하느냐? 이 세 가지 기능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세 가지 기능은 어떨 때 일어나느냐? 바로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 아멘이요? 기름 부음이란 말이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느냐? 잘 보세요. 까딱 잘못하면, 성경을 이제 우리가 듣다가 까딱 잘못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부르심이 우리 인간 편에 있네? 그건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철저하게 뭐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른단 말이에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부르지만, 다만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면서 교훈을 삼는 건 뭐냐면, 인간의 모습 속에서 뭐예요? 아하,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불렀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췌해내는 것이지, 이러니까 하나님이 부르고 저러니까 하나님이 안 부른다, 그건 아니에요. 이해되셨어요? 모든 건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이걸 잘못 들으면 모든 것이 우리 편에 있는 걸로 착각해. 아하,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부르고 하는 사람은 저런 사람은 안 부르는구나. 잘 봐요. 까딱하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최초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요? 하나님은 채식주의가 아니고 육식주의라서 그러면 아벨이 드린 고기만 받아 잡섰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인데, 그게 뭐냐면
바로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 그러니까 왜 아벨의 제사는 안 받나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잖아요. 그래도 가인의 제사는 50점은 줘야 되잖아. 왜요? 왜 그래? 아예 안 드린 놈도 있었잖아. 안 드린 놈도. 그 안 드린 놈보다는 나을 거 아니에요. 드린 놈이. 그럼 50%는 잘했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요. 그거 왜 그러냐?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라 우리 그걸 가리켰어. 받고 안 받고도 하나님 뜻이요. 우리가 뭐라고 할 것 없어. 그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보면 그러면 우리가 추론해 보면 왜 하나님의 주권으로 안 받기는 안 받았는데 그건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럼 문제는 뭐냐? 왜 그러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느냐?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했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러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아벨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의 언약이 없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보세요. 아니 제사를 안 드린 놈도 있는데 가인이 제사를 드렸다는 건 그래서 쫓아는 믿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그래요? 하나님을 전혀 안 믿는 놈이 어떻게 제사를 지낸디야? 맞아 안 맞아? 맞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그 신앙으로 아벨은 예배를 드렸어요. 그건 성경이 말하니까 더 이상 우리가 뭐라고 말할 것도 없어. 가인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이 아닌 자기 생각적 믿음을 가지고 드렸을 거다. 이렇게. 그래서 이 말씀도 똑같은 원리예요. 무슨 기드온 측에서 무슨 의로움이 있어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불렀냐? 그건 아니에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전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잠깐 워밍업을 했습니다. 워밍업을. 그러면 자, 왜 하나님이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불러서 하나님이 여기다가 기름을 부으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그 시대의 사사로 세우셨을까? 첫 번째, 기드온은 그 시대에 대한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있어요.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있었어요.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기름을 붓고 안 붓고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랬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이 기드온에게 기름 붓는 이 원리를 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추론해서 얘기할 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기드온은 그 시대에 의로운 분노를 갔어요. 왜? 이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민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지배를 받아야 되고 모든 것을 다 뺏겨야 되는가? 그 시대에 대한 이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기름을 부은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시대에 대해서 멍청하게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나요? 안 찾아오지. 맹해가지고 있는데 뭐 하려고 와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은 자기가 지도자가 되려고 생쇼를 뜬 게 아니고 지도자고 개뿌리고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못한 그 부분들을 보면서 이 의로운 본능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보세요.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자, 첫째, 이승만 보세요. 이승만입니다. 이승만이 의로운 분들을 가진 거예요. 이게 보니까 이미 북한에는 소련이 넘어와서 신탁공지 다 해가지고 이미 토지개혁까지 다 해가지고 다 그냥 지주들은 부르주아로 다 묶어가지고 다 처단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 공산 정권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한에서는요, 맨날 친일 타령이나 하고 앉았고, 반미운동이나 하고 앉았고 말이에요. 미군 물러가라, 미군 물러가라. 그래서요, 미군들이 한번 물러갔다고. 딱 미군들이 물러가니까 뭐예요? 김일성이가 소련, 탱크들을 몰고 내려와갖고 6.25 동란을 일으켜버리잖아요. 김구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요. 독립운동 할 때는 일본 놈들한테 나라를 찾자고 독립운동은 다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이미 독립운동 할 때도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하고 이게 섞여서 독립운동을 했다고. 독립 이후에 이 진공산 상태에 있는 이 대한민국을, 이 조선 땅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하는 것을 이승만은 가지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승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박정희 보세요, 박정희. 박정희의 눈물을 보셨나요? 그 독일의 간호사들, 강부들을 만나서 박정희 우는 거 바라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알코올 솜을 가지고 그 연약한 처녀들이 독일에 가가지고 시신들 장례식장에 있어. 그 간호사들이 가서 뭐 엉덩이 주사 놓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파독 간호사들은요 그 일을 했어요. 독일의 시신들, 독일 사람들 죽으면 아무도 하지 않으니까 알코올 솜으로 가지고 시신을 닦고 그 일을 해가지고 외화벌이를 하고 지하 갱도에 2천 몇 미터 같은 그 지하 갱도에 내려가가지고 고국에 있는 부모들, 동생들을 먹여 살리려고 그렇게 고생했다고. 외화벌이 했다고. 그분들을 만나서요 운 거야, 울어. 박정희. 반드시 내 조국 대한민국은 가난으로부터 반드시 해방해야 되겠다. 이게 박정희라고. 이게 박정희. 그러면 이 박정희 이승만의 빛과 어둠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 없어요? 다 있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인간도요 다 빛과 그림자가 있기 마련이에요. 성경에 나온 인물들 봐요. 아브라함? 빛만 있었나요? 좋은 것만 있었나요? 아이고, 마누라도요 남의 사람들 앞에 가서 저거 내 마누라 아니다고 거짓말도 했어요. 참, 아브라함도 실수 많이 했습니다. 다윗? 아이고, 말할 것도 없어요. 유다요? 며느리하고 붙어먹었어요. 어느 인간이 지구상에서 살다 간 인간이 빛과 어둠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말이에요. 그러나 그가 한 세상 살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그 일이 뭘 했는가. 요 두 분을 빼고 난 다음에는요 한번 여러분 공적을 한번 살펴봐요. 아니 그래 빛과 어둠의 무게를 한번 재보자고. 그 이후의 사람들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없어요. 그래놓고도 버젓이 대통령이라고 국립현충원에 가서 누워있으면 되냐 말이야 이거. 이 박정희. 그런데 이 이승만 박정희가 세워놓은 이 자유 대한민국, 이렇게 잘 살게 만드는 토대를, 조국 근대화를 이루는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토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조국 근대화를 이루는 이 박정희 같은 이 위대한 지도자를 갖다가요, 김대중이 뭐 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뭐 했어요? 경부고속도로 내는데 김영삼이하고 둘이 가서 먹고 살 것도 없네. 무슨 경부고속도로 만드냐고. 둘이 누웠어요. 둘이 누웠다고. 나를 깔고 뭉개고 지나가라고. 전혀 이런 것도 없는 사람이 이런 것도. 선지자죠? 뭔 선지자예요, 개뿔 같은. 물론 18년에 독재를 한 건 사실이요, 박정희가.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 시대. 만약에 이런 일이 없었다면요, 우리는 지금도요, 필리핀하고 동무하고 살아야 돼. 저 장충체육관 필리핀이 만들어줬다니 하도 못 사니까 우리나라 불쌍해서 만들어준 거예요. 체육관 하나도 없어갖고. 배부르고 말이야, 등 따시니까 인제 왔어요. 참. 박정희의 동상 하나도 없어요. 이승만,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요? 영원히 이승만을 친일 프레임으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밟아서 족쳐놔야 자기들이 원하는 그 일들을 이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발 국민들은 속지 좀 마시오. 왜 저들은 저렇게 이승만에 대한 알러지를 가지고 저렇게 이승만을 집 앞을 밟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승만이 이 대한민국을 건국을 하고 요즘에 또 개치랄 떨잖아요. 48년 8월 15일이 건국이냐 아니면 19년도가 건국이냐 그런 거 따질 필요도 없고 나훈아가 한 말이 똑같아. 나훈아보다 못한 놈들이 다 저기 앉아가지고 개소리를 다 째부리고 앉았잖아 지금. 건국을 내놓고 보니까 36년 동안 다 뺏어버렸잖아요. 행정,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국방, 교육, 문화, 사회, 언론, 헌법 다 모든 걸 다 진공 상태예요. 그런데 뭐예요? 일본 놈들한테 붙어 있는 놈들이 친일파의 놈들이 다 장악한 거야. 선생질도 그놈들이 해먹고 경찰도 그놈들이 해먹고. 그러니까 우파들은 뭐 했어요? 저 산으로 도망다니면서 독립운동만 했으니까 아는 게 있어야지. 무식이 힘이요. 무식이 힘이라고. 그러니 막상 애들을 가르치려니 지가 모르는데 뭘 가르치겠어. 맞아 틀려. 행정 동사무소에 가서 행정을 내려니 맨날 산으로만 뛰어댕긴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뭘 알아 행정을. 그래서 저놈들을 다 처단을 친일 놈들을 다 처단해 불고 나면 무식한 놈들만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일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승만이가 우선 저놈들을 써먹으면서 우파 애들을 건강한 놈들을 집어넣어서 배운 다음에 저놈들을 다 처단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라고. 그런데요 그걸 가지고 친일 청산 안 했다고 개지랄을 떱니다. 개지랄을 떨어요. 저는 멍청이 놈들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또 그것도 모르고 멍청한 놈들은 맞쏘고 뭘 맞아 이 자식들아 뭘 맞아. 왜 이재명이 자기 대권 되잖아. 48%가 뭐야.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요 건국 대통령이 집회에 얼굴 하나도 못 나온 나라가 유일한 대한민국. 뭐 이런 놈의 나라가 있어. 여러분 돈 쓰지 맙시다 우리. 아니 5만 원짜리 그 아줌마가 왜 들어간대야? 왜 들어가 거기? 뭘 했어 그 양반이? 아니 뭘 했어 그 아줌마가? 뭘 했어? 이야 그러니요. 야, 요즘에 당에 나가서 이 정책팀들하고 이렇게 의논을 해보니까요. 저 국민의힘 저거요 완전히 개깡통에다가요. 저 인간이 아닙니다. 저건 민주당보다 더 못하는 놈들이에요. 저거. 그렇게 국민들한테 버림을 받고도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고요 엥 해가지고 있어. 아이고 참 미치겠어.
아니, 나도 자식을 키운 부모니까 그 최상병, 그 애기 죽은 거 가슴이 미어지도록 아프지요. 그러나 그거는요, 틀림없이 군 복무기간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순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최상병 하나만 죽었나요? 나라를 위해서? 그 6.25 때 죽은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 자, 6.25 때까지는 그럼 가지 말고 제2연평해전에서 죽은 아이들은 어떻게 하라고? 천안함 폭침 당해가지고 죽은 애들은 그럼 어떻게 하라고? 야, 이 개자식들아. 니들이 국회의원이냐, 이 자식들아? 아니, 국민의힘은요, 그런 말 한마디도 못해요. 아, 걔네들도 그럼 특검해야 될 거 아니요. 왜 북조선에서 한 것은요, 아무 말을 못하냐고. 왜 일본 놈들이 하는 것만 갖고 얘기하냐고. 나는 친일파 아니여. 나는 뉴나이트도 아니고, 쉰나이트도 아니고, 올드나이트도 아니여. 전 세계 역사를 보세요.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될 수 있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세계 국제 정세야. 이해되셨어요? 어느 민족도 다 그래. 그러면 자, 유럽 보세요. 독일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독일이요, 유대인들을 갖다가 몇만이요? 600만이요, 600만을 갖다가 가스실에다 다 집어넣어주고 껍데기를 다 벗기고요. 그렇게 해서 이게 독일이 저질렀다고. 그러면 지금 독일하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원수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동맹이잖아요. 그건 한 지도자 또라이 같은 놈이 나타나서 그런 거지 전 국민이 그런 거 아니라고. 일본도 마찬가지요. 일본도 양심 있는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무조건 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요? 나도 전라도 사람이지만 어쩔 때는 화딱지가 나면 전라도를 욕하지만 전라도를 다 싸잡아서 욕하지 마라 그래요. 나는. 왜 전라도를 다 싸잡으세요? 빨갱이들이 경상도에 더 많아요. 여러분, 경상도에 더 많다고. 전라도라고 해서 다 빨갱이 아니요. 경상도라고 다 우파가 아니라고. 한꺼번에 매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원리와 똑같아. 근데 우리는요, 전라도 그냥 니꼬 사꼬로 해갖고 다 잘라놓고 다 나쁜 놈. 경상도 다 줘. 뭘 그래, 뭘. 아, 중국도 마찬가지. 중국인들도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아니, 본인들이 중국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냐고. 할아버지, 아버지가 이 민족의 이 아픔 가운데서 부득불 그들이 끌려갔든 어떻게 갔든지 거기서 못 떠나오고 태어나가지고 중국 조선인족이 됐잖아요. 물론 그 안에서 우리나라에 댓글 조작하고 나쁜 놈들이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니라고. 근데 왜 한꺼번에 다 몰아서 떼놈 취급을 하냐고. 떼놈은요, 조선족이 떼놈이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참 조심해야 돼요. 갑자기 또 열이 확 뻗어가지고 지금 그러는데. 자, 보세요. 이 박정희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민족의 건국 대통령 박정희, 이 부국강병의 초근대화를 이룬 이런 지도자를 갖다가요, 동상 하나도 없는 거야. 동상 하나도. 가슴 아픈 거예요. 가슴 아파. 이분들이 이루어는 일은요, 세종대왕 이승만, 가히 견주도 비교해도 부끄러울 것이 없을 만큼 잘했어요. 세종대왕도 삶을 돌아보세요. 한글 장시하는 건 틀림없지만요, 아이고, 세종대왕도 가서 한번 봐요. 세종대왕이 막 완전 성군이니까 막 좋은 일만 하는 줄 알죠? 아니요. 다 빛과 그림자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래서 이 이승만 박정희가 이루는 이 대한민국을 미군 철수하고 그 다음에 뭐지? 여기다가 무슨 나라? 그러니까 낮은 단계 연방제. 그러니까 이거다가 북조선을 만들려고 하는 이것을 보고 뭐예요? 의로운 분노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하나님이 누구를 붙잡으시냐면 바로 이 시대적인 이 아픔과 고통 앞에 의로운 분노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부르시고 쓰신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너무요 막 세상을 어둡게만 봐도 안 되지만 너무 핑크빛으로 봐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지금 나라가야 말이요 이렇게 깊숙이 지금 들어왔는데 그걸 가지고 살을 조금 오려내야 되는가 아니면 소독약만 발라야 되는가 이따구 짓을 하고 있어요. 이따구 짓을. 지금 다리가 썩어가고 있는데 겉모습만 보고 아이고 이거 뭐 이거 아이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거 아까전기를 좀 발라야 되는가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야 그렇게 안 돼요. 이거는요 과감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대로 놔두면 이게 더 썩어져 들어가면 이게 잘못하면 사망에 이른다고. 그럴 때는 과감하게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 해야 되는데 요즘에 목사님들을 보면 너무 핑크시. 오늘도 밥 먹고 부산에 세계록교회 손현범 목사님 그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찾아와서 얘기했다잖아요.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그거 아니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대중집회를 안 해봤어. 싸움질을 안 해봐서 그런다고. 핑크빛으로만 자꾸 생각하는 거야. 안 된다니까요. 핑크빛으로 해서 안 돼. 안 돼. 그래서 이 기도는 왜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기름을 부어 그 시대적인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웠냐? 바로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있었다. 두 번째로는 사단의 파이프라인이에요. 사단의 파이프라인. 이 사단의 파이프라인을 끊어라. 사단의 파이프라인을. 우상을 처단하는 거예요. 사단을 처단하라. 우상입니다. 우상. 그러니까 기드온은 정확하게 그 시대를 본 거예요. 왜 이 성민 이스라엘 백성이 택함받은 할례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이 시대의 고난을 받는가 들여다봤더니 뭐예요? 그 시대에 왜 그래요? 하나님이 뭐 하려고? 심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그런 게 아니고 뭐냐면 우상이 만연이 돼 있었다는 우상. 우상 숭배가 만연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 시대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우상을 처단해 버려요. 우상을 처단해라. 한번 따라해. 우상을 처단하라. 우상을 처단해야 된다. 우상. 과감하게 우상을 처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원리에서 보면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러서 기름을 부었을까? 바로 이런 원리란 말이에요. 이런 원리.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는 산제물과 표정을 보여주세요. 이 말씀까지 우리가 상고를 했는데, 자, 오늘은 무슨 말씀을 이제 우리가 듣냐? 요거는 이제 이미 상고했으니까. 자, 하나님이 왜 이 시대에 하고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정강훈 목사님을 불렀을까? 왜 그 시대에 많은 젊은이들이 있는데 기도원을 불렀을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의로운 분노입니다. 의로운 분노. 그리고 그 시대의 죄를 정확하게 자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도원을 불렀고 거기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사사로 세웠단 말이에요. 자, 이제 사사로 불러서 드디어 하나님이 부르시는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르심의 소망이죠.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드디어 이제 기도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오늘은 이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는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다 상고했던 말씀이고, 자,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요. 왜 기드온을 불렀을까? 왜 불렀어요? 미디안에서의 구원이요. 그죠? 하나님이 사람을 부를 때는 모든 사람을 부를 때 다 똑같습니다. 자, 베드로를 부를 때는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를 딱 처음 만나서 부를 때 뭐라 그랬어요?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딱 그랬죠? 자, 바울을 딱 부를 때는 뭐라 그랬어요? 너는 뭐요?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걸 못 깨닫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맹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다 있어요. 이게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요걸 이제 상고할 거란 말이에요. 요거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는 왜 불렀는지 이걸 빨리 알아야 돼요. 사명은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복이요. 이걸 모르면요, 울려고 내가 왔던가 웃으려고 내가 왔던가 맨날 이렇게 갈등하다 끝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자 보세요. 똥파리도 사명이 있어. 똥파리. 여러분 간장 담그면 몸뚱이가 푸르딩딩한 그 똥파리 있죠. 큰 똥파리가 있다고. 걔는요 뭐가 사명인 줄 아세요? 죽은 시체, 동물 죽은 시체에다가 콧구녕이나 눈이나 귓구녕에다가 뭘까요? 구더기를 까는 거예요. 구더기를 까서 뭐하게? 빨리 시체를 흙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 보세요. 똥파리도 사명이 있다니까요. 만약에 똥파리가요 없으면, 구더기를 안 놔주면 그 병 걸려서 죽은 시체가 계속 그대로 남아있어 가지고 온 세상에 전염병을 다 퍼뜨려 버려. 그래서 이 동물이 병들어서 죽으면 독수리나 하이에나들이 와서 먹어요. 그럼 먹고 찌꺼기가 그대로 남잖아요. 거기는 똥파리들이 와서 구더기를 놔서 구더기들이 그냥 싹 그 시체를 녹여가지고 땅속으로 흡수시켜버려. 근데 적어도 여러분들은 똥파리보다는 나을 거 아니에요. 똥파리보다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낼 때요, 너는 이 일을 하고 와라 하고 보내셨단 말이에요. 아멘이요? 자,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이것을 잘 알아야 된다고. 사명을 잘 알아야 돼요. 사명을. 그래서 이 기드온을 하나님이 불렀을 때는 뭐냐? 미디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자, 그 사사기에 이제 누구요? 기드온을 부를 때 한번 봅시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6장 14절. 미디안을 왜 불렀느냐? 자, 사사기 6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세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딱 불렀을 때 그를 왜 불렀는지를 지금 딱 말씀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이것 때문에 보낸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나름대로 그것이 크든 적든 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서 예수 믿게 할 때는 다 사명이 있다고. 다 사명이 있어요. 사명. 이 사명을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교회도 맹목적으로 오는 사람보다는 사명을 가지고 나온 사람 벌써 자세가 틀려요. 자세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빨리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요. 자, 미디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기드온을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물론 뭐 이제 워밍업 많이 했죠. 뭐 표징을 보여주세요. 내가 지난주에 표징 보여달라고 하는 것 말씀 잘 들었지요.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는 기도를 해라. 그건 절대 하나님이 안 두들겨 패는 기도예요.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있다고 말 좀 해봐요. 이런 본질적인 것은 아이고 이 새끼하고 꿀밤을 줄지를 몰라도 표정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는요, 절대 하나님 앞에 혼났나. 표정을 보여달라고 그러대요. 주를 위하여 살고 주의 영광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표정을 보여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란 말이야.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이 부르심의 소망인데 미디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그래서 이제 구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첫 번째 한 것이 뭐냐면 사람을 선발하라. 자, 사람을 선발하래요.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불러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다 하나님 앞에 해도 하나님이 다 들어준 다음에 드디어 이제 이 일을 실현하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전쟁에 나갈 자들을 선발하라. 그것이 오늘 7장 1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7장 1절에 우리가 7장 1절 읽었죠? 7장 1절 읽었잖아. 7장 1절 7장 1절 안 읽었나? 7장 1절 7장 1절부터 쭉쭉쭉 내려가 갖고 우리가 오늘 몇 절 읽었어요? 어디를 읽었는지도 모르겠니? 14절? 자, 하여튼 보면 우리가 읽었잖아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아미니라. 자, 사람을 선발하라 그래가지고 전국에다가 방을 붙였어. 여보시오,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하여 강함으로 다 나오시오 하고 막 외쳤더니 막 엄청난 사람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사람 다 모였습니다. 이제 요 쪽수를 가지고 미디안을 갖다가 작사를 내면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무 많다. 왜 많다 그랬어요? 만약에 요 많은 쪽수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싸워서 이기면 누가 이겼다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다는 말이 나올까? 자기들의 힘으로 이겼다는 말이 나올까? 자기들 힘으로 이겼다는 말이. 잘 보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안 들어쓰시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을 안 해주실까? 잘 생각해 봐요. 응? 아니, 하나님, 내가 돈 주면 딴짓 안 하고 하나님이 일할 텐데 왜 안 줘요? 많이 주세요, 많이 주세요. 우리가 이제 똑같이, 그러니까 기드온도 똑같은 일이요. 사람을 막 세우라 그러니까 막 사람을 막 갖다 몽땅 세워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안 된다 그랬어요. 너무 많다. 아니, 많이 모은데 더 좋잖아요, 하나님. 그랬더니 왜 그러냐? 만약에 미디안을 붙여줬는데 싸워서 이기면 하나님이 했다고 말하지 않고 자기들이 했다라는 말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 깊은 영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요. 절대 사람의 힘으로 안 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그걸 잘 알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왜 나를 축복 안 하실까? 왜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많이 빨리빨리 안 해줄까? 그것은 뭐냐? 빨리 되고 많이 주면요, 지가 했다고 그래. 내가 말이여, 옛날에 말이여, 이래가면서. 어떤 사람이요, 우리 지금요, 이 유튜브 나가고, 목사님, 참, 이런 얘기. 그래서 내가 딱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딱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그 설교를 들을 때 그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줬다는 말이에요. 그래, 내가 좀 한가닥 하지. 내가 설교는 잘하지.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 잘하기는 내가. 뭘 잘해요. 개뿔한. 그런데 그 유튜브 설교를 짧게라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건 그분에게 지금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우리가 항상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 모든 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표정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응? 왜 기도원이 그랬겠어요? 하나님, 진짜요? 나를 통해서 진짜로 미디안을 구원하기를 원해요? 그럼 내가 가겠습니다. 가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정말 나한테 맡기셨습니까? 그걸 한 번만 보여주세요. 이렇게 겸손한 기도예요. 이거는 교만한 기도가 아니고 겸손한 기도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물은 거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부딪힌 게 뭐였어요?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에 올라갈 때는요, 모세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뭐랬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루에 이렇게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면서 나팔을 불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리고성은 큰 걸 무너뜨리고 딱 나니까 그 다음에 가니까 뭐예요? 쬐끄만 아이성이 나와, 아이성. 그것도 돌멩이로 쌓은 게 아니고 흙덩이로 쌓아놓은 거예요. 아이고, 저거는 우리가 여리고성 무너뜨린 거에 비하면 저까지 거는요, 아이고, 팔로 가서 퐁 차면 그냥 공처럼 굴러가 버리겠다. 쉽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 놓고 하나님 앞에 안 물어요. 그냥 쳐들어간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악하다고 본 거야. 그래서 여리고성은 그 큰 성을 무너뜨릴 때는 한 명도 사상자가 안 나는데 아이성 치다가는요, 완전히 폭삭 망해버렸어.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왜? 하나님이 안 붙이니까. 이 원리를 잘 알아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그토록 생각했을까?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 묻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들고 나오는 사람은 그래서 겸손한 사람인 거야.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내 문제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게 얼마나 겸손한 거예요. 겸손하고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항상 우리는 이 사람을 세우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의 세우는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잘 짚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많이 모집했으면 얼마나 좋은 일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된다 그랬어요.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날에 돌아갔는데 얼마가 돌아갔냐면 22,000명이 돌아갔어요. 22,000명. 22,000명. 그런데 남은 자가 아직도 10,000명이에요. 10,000명이나 남았다고. 그러니까요, 엄청나게 약 한 30,000명 이상을 모아버린 거예요, 기드온이. 그러니까 이 기드온의 말을 듣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막 달려온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민수기 강의할 때 이 조직을 세우라, 이 원리. 그래서 이제 지금 내일 또 이틀 동안 지금 총괄팀장들 한 장소에다 지금 20명 모아놓고 우리가 워크숍을 한다고.
쌩쌩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제 워크숍을 지금 또 내일 아침에 또 지방을 또 저도 내려가는데 당은 또 수요일날 올라가야 되고 막 정신없이 사는데, 예. 이거요. 우리가 총선 전에 막 사람들 막 모았잖아요. 막 7대 결의상 하면 막 뭐 준다 뭐 준다 하니까 막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내가 이제 우리 당에도 우리 간사 보고, 간사, 야, 최 간사, 요즘에 당 가입한 사람이 많냐, 나가는 사람이 많냐, 하니까 나가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돈 안 줘서 성질나서 열받아서 나간다는 거야. 그래갖고 나라 못 살려요. 나라 못 살리는 거야. 나라 못 살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통해서 사람을 항상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의 바람을 통해서라든지 뭐 하여튼 그런 걸 통해서 이게 진땡과 가땡을 골라내는 거예요. 이거 잘 들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막 사람을 모으라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궁중심리는 몰려왔는데 하나님이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내라 그랬어요. 보내라. 그래서 싹 보내요. 그래서 계속해가지고 몇 명이 남느냐면 기드온에 300명이 남아요. 300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전쟁터에 나갈 자를 선발하라 그래서 드디어 선발을 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골라낼 때, 자, 이거는 이제, 자, 300명만 남는 거는 1차, 2차로 골라내는데, 자, 그러면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을 남으라 그러느냐, 어떤 사람을 선발하느냐, 첫 번째가 사람을 선발하라. 그래서 선발할 때, 300명이죠. 300명의 이게 이제 생명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300명을 골라낼 때, 그 사람을 거기서 골라낼 때, 첫 번째가 뭐냐? 두려워하는 자는 돌려보내라. 두려워하는 자를 돌려보내라.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를.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를 보내라. 그래서 자 2절 3절을 보면 2절 3절을 보면 자 3절 보세요.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자,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누구를 돌아가라고요? 두려워하는 자는 돌아가라. 두려워하는 자는 돌아가라. 자, 그러면 왜 두려운 마음이 생길까? 왜 두려워하는 자를 돌아가라 그랬을까? 두려움은 왜 생겼을까요?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불신앙,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을 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는데 헌신을 못하느냐?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두려움. 내가 이거 하면 망할 건데 망하는 두려움. 이거 해버리고 나면 나 굶어야 되는데 굶어야 되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사를 선발할 때 결국 300명만 남는데 1차 선발의 기준이 뭐예요? 두려워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려워하는 자는 뭐냐? 부름을 받고 나오기는 나왔는데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할 건가 안 역사할 건가 라고 하는 이 의심이 결국 두려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은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워하는 사람은 못해요. 이번에요 완전히 전 목사님요 사면초가 됐어요.
완전 사면초가 됐습니다. 저놈들이 정강훈은 돈을 줘도 안 나간다 그러니까 1차로 한번 나가려고 저쪽에 목욕탕 한번 했더니 또 그거요, 또 알바 끼운다고 난리를 쳐가지고 막 MBC에서 방송에서 두들겨가지고 그래 그러면 안 한다. 그래서 또 계속 그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그래 그럼 우리 나갈 점이 준비자. 그래가지고 동우 사우나 지금 그 100억에 구입했다고. 100억에. 금융권에 갔더니요, 정강훈 이름만 대도요 돈 안 준대. 이렇게 나라가 좌파가 됐어요. 정강훈 교회는 돈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고 겨우 해가지고 100억을 딱 했더니 이놈들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우리 이제 필요 없고 존치할 거니까요 84억 우리가 맨 처음에 준 거 가져와요. 그러면 등기부등본 줄 테니까 84억 가져와라. 벌써 이렇게 골탕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아하, 드디어 우리 목사님이 이제 사면초가 왔다. 어떡한디야? 저 건물도 100억에 완전히 빚으로 샀는데 어떡한디야? 이제 큰일 났네, 큰일 났네. 그러니까요, 이 성령의 사람하고 육의 사람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요, 그러든지 말든지요, 뭔 저렇게 태평이요. 근데 우리가 주변에서 우리가 더 걱정이야. 우리가 아이고 우리 목사님 이제 큰일 났네, 큰일 났네. 개뿔 뭐가 큰일 나요. 하나님이 역사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사람은 안 쓰는 거예요. 깡다구가 있어야지.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담대. 적어도요 우리가 보험사에 생명보험보다는 더 믿어야 되잖아. 하나님을. 하나님을 더 믿어야 되잖아요. 대단해, 대단해. 그러니까 우리가 양털 시험이 중요한 거야. 이 양털 시험은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다 던진 사람이 그 시험을 할 수 있는 거야. 이걸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요,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이거 조금 해주면 내가 갈게요, 이게 아니라고. 이미 그 시험을 할 때는 이 기도원은요 하나님 앞에 다 드려놓은 거야. 그래서 절대 이 두려움이 문제. 두려움. 이 두려움은요, 이건 사단적이고 마귀요, 마귀 역사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두려워 말고 뭐라 그랬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이 두려움 때문에 그래. 두려움 때문에. 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을 갖지 말아요. 하나님을 믿으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요 내 모든 문제를 올려놓고요 믿음으로 승부를 해버려. 승부수를 하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 배우고 항상 그러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그러잖아. 근데 우리는요 두려움을 갖는 거야. 아이고 목사님의 말씀이 맞기는 맞는데 아이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맡길 때 누구에게 맡기냐? 강하고 담대한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사람을 보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선발이 두려워 떠는 자는 보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두려워.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그래서 1차로 이제 했는데 약 10,000명가량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4절에 이제 또 두 번째 사람을 선발하는데, 이게 뭐냐? 물 먹는 모습이에요. 물 먹는 모습. 자세죠? 물 먹는 모습, 자세.
이거를 통해서 또 사람을 하나님이 고르는 거예요. 자, 4절입니다. 물 먹는 모습으로 선발하라. 4절부터가. 자, 그래가지고 그냥 그 10,000명을요, 운동장을 막 뺑뺑이 잡아 돌린 거예요. 막 틀려고 막, 이 폭염이 내리치는 이런 날에 막 운동장을 몇 바퀴 돌리니까요. 땀들이 나가지고 막 탈진 상태에 있어. 그때, 야! 이제 너희들 땀도 많이 흘리고 목이 많으니까 저 앞에 개울물에 가서 물을 먹어라! 하고 다 집어넣었더니요. 두 종류가 나타나서, 두 종류가.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서, 두 종류. 자, 두 종류입니다. 네. 두 종류 사람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로는 손으로 물을 딱 떠가지고 개처럼 이렇게 먹는 사람이 왔어요. 개새끼처럼. 개새끼들은 물을요, 핥아 먹어요. 벌컥벌컥 못 마셔. 혓바닥으로 이렇게 먹는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내.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무릎을 꿇고 대가리를 쳐박고 물을 먹는 사람은, 아예 어떤 사람은 개울가에 쳐박혀가지고 그냥 대가리를 쳐박고 너무 목이 마르니까, 막 몸이 덥고 그러니까 아예 물속으로 쳐 들어가고 온몸을 담가서 물을 막 먹는 사람, 대가리를 쳐박고 물을 먹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두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물을 핥아먹는 사람은 놔두고, 자, 물 먹는 모습 그대로 스탑! 해가지고 기드몬이가 그랬어요. 여러분, 대가리를 쳐박고 물을 먹는 사람 이쪽으로 서시오. 그랬더니 물을 다 먹고 이쪽으로 다 섰어요. 혓바닥으로 손으로 물을 떠서 퍼먹은 사람은 이쪽으로 서시오. 그랬더니 여기 섰는데 보니까 300명이야. 나머지 9,000 몇백 명은, 9,700명은 다 대가리 쳐박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대가리를 쳐박고 먹는 사람은 다 보내라. 그리고 잘 들어야 돼. 물을 핥아 먹는 사람은 그대로 남아라 그랬어요. 자, 왜 그랬을까? 잘 보세요. 이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선발된 사람을 따로 세우라 그러는데, 그러면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떻게 물을 먹는 사람 뭔 상관이냐 이거야. 덩치 좋고 힘 좀 쓰고 용맹한 사람을 뽑으면 되지. 그럼 또 물을 먹어도요, 좀 뭐예요? 대가리를 탁 쳐박고 물을 팍 먹어야 좀 남성미가 넘치잖아요? 그러잖아? 근데요, 물을 떼가, 이게 뭐예요, 이거 남자 새끼들이 이거 쪼잔하게. 근데 하나님 보시는 건 다르는 거야. 자, 왜 그럴까? 여기에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자, 왜 하나님은 쪼글티게 앉혀서 물을 손으로 떠서 이렇게 물을 먹는 사람, 이거는요, 이 어떤 군사적 의미도 있어요. 군사적 작전의 의미도 있어요. 자, 우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자, 물을 떠서 이렇게 먹는다는 사람은 뭐예요? 사방을 지금 들이닥보고 그러잖아요. 왜? 지금 전쟁 중이니까. 적이 어디 있을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경계하면서 물을 먹는 사람이고, 대가리를 쳐박는 건 뭐예요? 적이 있든가 말든가 뒤지든가 말든가 살든가 말든가 일단 물부터 쳐먹고 살자, 이렇게 대가리를 쳐박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 그 20세기 그 문화의 최고의 아이콘이 누구예요? 브루스리잖아. 브루스리. 이소룡 알아요? 이소룡? 아이고, 우리 어렸을 때요, 이소룡 따른다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다 이소룡 안 따라하는 사람이 없어. 남자애들은 다, 우리 때는 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응? 이소룡. 그런데 이소룡이가 제자들을 가리킬 때, 이제 훈련을 딱 시킬 때 서로 인사를 시키잖아요. 왜냐하면 무술은 다 먼저 예가 중요하니까, 예를 지켜서. 그래갖고 이렇게 딱 하면요, 대가리를 탁 때려요. 대가리 딱 때린다고. 그래서 맞고, 왜 때려요? 그런단 말이에요. 새끼야, 인사를 하되 눈가는 밑으로 깔지 마.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방하고 인사를 할 때도 눈을 이렇게 짙게 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상대방을 보라는 거야. 왜냐하면 그때 때릴지도 모르니까. 야, 이스라엘가 예수를 믿었는가? 기드온을 알았는가? 자, 여러분들이 지금 힌트를 얻었죠? 그러니까 이런 그 일반적 의미로도 마찬가지요. 대가리를 쳐먹고 먹는 사람은 뭐예요? 만약에 적이 있다 그러면 화살 맞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벗어 먹는 사람에게 두리번 들였기 때문에 적이 어디 있는가를 봤단 말이에요. 이 의미를 직감할 수 있잖아. 이런 의미도 있는데, 자, 여기에서 왜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라, 선발하라, 두 가지로 선발하라. 첫 번째, 두려워하는 자는 돌려보내라. 강하고 담대한 자만 남겨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사람이 너무 많다고 또 10,000명에서 또 고르는데 물 떠먹는 걸 가지고 고르는 거야. 야, 하나님의 지혜가요. 대단한 거야. 자, 그러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쳐박고 마시는 것은 뭐냐? 이 사람은 뭐냐면 본능에 이끌린 사람이에요. 본능에 이끌린 사람. 본능. 자, 우리가 이 앞에서 기름 부음의 원리에 대해서 이 사사기의 그 사이클을 배웠죠? 뭐예요? 사단의 파이프라인을 끊어라. 우리는요, 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술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술에. 그죠? 어떤 사람은 친구에 약한 사람이,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다 약한 부분이 있기 마련이에요. 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본능이라 그래요, 본능. 본능.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약해. 이게 하나님 앞에요, 헌금하는데 돈 안 아까운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아깝죠. 이 본능. 그러니까 대가리를 쳐박고 물을 마셨다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본능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에요. 본능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에요. 본능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러는. 죽이라는 게 아니고 돌려보내라. 이 사람은 영적 전투에 싸움에 나갈 자세가 안 된 사람이다. 영적이. 만약에 이 본능에 충실하면 가다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저기 보니까 여자들이 하늘하늘 옷 입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본능에 충실을 갚을 수도 있잖아요. 또 전쟁하다 보니까 저쪽에 막 금덩어리가 쌓여있네. 그러면 적들하고 총을 쏘고 싸워야 되는데 금 캐러 간다고 가버릴 거 아니에요. 본능에 충실한 사람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대가리를 쳐박고 물을 먹는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고 이런 거는요, 자기 본능을 끄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누가 쉽다 그랬어요. 쉬운 게 아니요. 아이고 참요. 이게 그러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쓰임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본능에 끌려. 맨날 자기 이성의 본능에 끌려. 아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뭘 안 돼, 안 되기는. 전부 다 자기 감정에 다 끌려다녀. 이렇게 하면 이게 결단력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본능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 기드온을 통해서 소집된 자들이 왜 왔느냐? 부르심의 목적이 뭐예요? 이 부르심의 소망이 뭐냐면 미디안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자기들이 지금 여기 왜 왔어요? 목마른 거 물 막으러 왔나요? 아니잖아요. 저 미디안의 사단의 자식들로부터 내 가족, 내 형제, 내 자녀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그런데 물 한 모금 못 마셨다고요. 대가리 쳐박고 본능에 충실해가지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겠냐 말이야. 미디안과의 전쟁을 위하여 소집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목마르다고 힘들다고 대가리 쳐박고, 이거는 본능에 충실해. 이런 사람들은 전쟁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돌려가라 그랬어요.
본분을 망각한 채 본능에 이끌려 충실한 사람들은 가라. 이렇게 해서 남은 사람이 뭐냐? 바로 300명의 기드온의 용사가 된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대한민국 살린다고 나와놓고 돈 안 준다고요. 돈 안 준다고요. 도망을 가면 되겠냐고. 일단 대한민국을 살려놓고 돈을 받든지 어쨌든지 해야지. 그런 자세를 가져야지. 지금 포스트 모바일이 안 돼요. 해지한 사람이 많아. 아니요. 자유일보요. 포스트 모바일, 자유통일당 막 그냥 떨어져. 제발 좀 그러지 말자고 우리. 우리가 그것 때문에 사실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주님도 그랬잖아.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먹고 살고 입고 하는 거 이미 아버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그랬잖아요. 아멘이요? 그래서 우리는 본능에 이끌려 살지 말고 부르심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 역사를 할 건가 딱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찾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교회도 다니면서요 자꾸 누가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 그러면 그거 힘들어서 못해요. 본인들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는지 그러면서요 갔다가요 착착착착 세우는 거예요. 본능에 충실하지 말고. 자, 그래서 오늘 이 기드온의 부르심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를 올려놓고 면밀히 살펴보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크게 쓰임을 받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중에 우리가 걸려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첫째, 두려움. 두 번째, 본능의 충실. 본능에 이끌려 다닌다. 본능.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것을 우리가 보면 아하, 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나를 못 쓰고 있는가? 자, 보세요. 지금 한국 교회가 하도 이제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지금 그래서 통합 측에서도 몇 년 전에 목회자들 투잡을 허용했어요. 그러니까 목회만 해가지고는 못 먹고 사니까 미국처럼 이제 나름 돈을 벌어서 해라. 옛날에는요 목회자를 한번 딱 되면 살든지 죽든지 그냥 그대로 가야 돼. 라면을 먹어도. 근데 지금 그랬단 말이야. 자,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니고 잘 들어봐요. 자, 목회를 하는데 누구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 가운데 놔둬요. 그죠? 놔둔다고. 그래서요, 목사님 되기 전에 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죠? 기술. 나는요, 기술이 무기술이에요. 이름은 기수인데 개뿔 기술이 하나도 없어. 기술이라고는요, 요거 떠드는 것밖에 없어. 말밖에 할 게 없어. 근데 말로 떠들려면 아나운서가 돼야 되는데 아나운서는 또 실력이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기술이 없어. 돌아갈 길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냥 가는데 이야 보면요 목사님들이 목회하다 힘드니까 옛날 자기 직업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이게 본능이에요. 본능을 꺼내야 되는 거예요. 본능을.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하느냐면 바로 이런 것 등에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올려놔보란 말이에요. 올려놔봐.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뭐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게 뭔가 이것을 여러분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성령의 말씀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요, 자, 보세요. 전쟁 중에 그 옛날에 왕이, 조선시대 왕이 그 쫓겨나가지고 배고플 때 피난살이 할 때 신하들이요 먹을 게 없으니까 도루묵을 잡아다가 그 생선을 잡아다가 그걸 구워서 드렸대. 그랬더니요 얼마나 이 생선이 맛있었던지 전쟁 끝나고 이제 왕궁으로 돌아갔을 때 신하들 보고 그랬대. 야, 옛날에 그 피난 우리가 갈 때 그거 먹었던 생선 좀 잡아와 봐라. 그래가지고 와서 구워서요 먹었더니 맛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맛이 없냐? 그래서 이름이 도루묵이 됐다는 거예요. 도루묵. 도루묵이란 말이에요. 도루묵. 맛이 없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도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이걸. 그래서 우리가 성숙해지면 뭐냐? 뭘 통해서냐? 하나님의 맡겨준 일들을 하다 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딱 감동이 왔을 때 꽃꽂이를 한다거나 청소를 하거나 뭐 할 때 그때 나한테 은혜가 쏟아지는 거란 말이야. 이해되셨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의식주 문제 분명히 중요하지요. 그게 없으면 안 되는데요. 그거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나 사명보다는 앞설 수가 없다는 거. 이걸 가져야 된다면 이걸.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골라내는 거야. 미워서 골라내는 게 아니고, 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미디안을 구원해야 될 막중한 사명이 있는데 이렇게 두려워가지고 전쟁하다가 뭐하면 두려우면 발발발 떠면요 뭐예요? 사기가 떨어지면 안 되거든. 참 사람 그러거든요. 이 두려움도 전념이 있어. 한 사람이 두려워서 발발발 떨면 그 공동체가 전체 다 두려워 떨어요. 참 희한하죠. 이게 군대는 사기란 말이에요. 사기.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을 보내라. 그 다음에 본능에 붙잡혀 있는 사람을 보내라.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이 기드온과 미드안과의 싸움에 선발된 사람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더 크게 쓰고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어디에 내가 걸려 있는가, 이걸. 그래서 오늘부터는 하나님을 믿으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응?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어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고 내게 맡겨준 그 일에 달려가면 하나님이요 해결해. 내가 어저께도 그랬잖아. 오늘 아침에도 그랬잖아. 문제를 가지고 자꾸 내가 문제 속으로 가면 문제가 점점 더 커져. 점점 더 커져. 일이 점점 더 커지는 거야. 그런데 이걸 하나님 손에다 딱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부를 딱 하게 되면요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야. 그게 지금요 우리 정강 목사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딱 해버리잖아. 치고 넘어가잖아요. 돈도 없는데 또요 오면 기자 들어오면 또 돈을 줘. 이거 참말로. 그러니까요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 거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역사하잖아. 금방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됐어.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거는 정강훈 목사님에게만 특혜 내려준 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렇죠?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우상하고 싸우고 비 오도록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잖아요. 우리도 될 수 있다니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요. 자, 오늘 말씀을 듣고 이 기드온이 부름을 받아서 미디안과의 이제 본연의 자세로 들어가서 진짜로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한 준비를 치르는데 바로 기드온의 300용사를 선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된단 말이에요. 나를 비춰봐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과연 여기에 속해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쓰시는가? 왜 나를 그럼 안 쓰는가?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두려움을 가지면 안 돼요. 담대해 버려야 돼. 담대해 버려. 살든지 죽든지. 그 다음에 절대 본능에 충성하지 마요. 없으면 굶으면 되지 뭐 까이 먹고. 어떤 사람은 40일 금식도 한다는데 이런 자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요.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쓴다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안 써. 본능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안 써요. 아멘. 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충실하게 서는 사람을 쓴단 말이에요. 오늘 이걸 잘 새겨 듣고 다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드온의 300용사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날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늘 기드온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어떤 사람을 앞세워 쓰시는가를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말씀을 잘 간직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으로 승부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도 이 시대의 기드온의 300용사가 다 되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이 시대의 기드온의 300용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다가 이제 조용히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주여